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새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죄성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다퉜는데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기대이고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고난주간 목요일에 그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십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감사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학위는 바로 섬기는 인생인데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몸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는 종의 자세를 하셨을 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의 자세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 하셨어요. 바로 성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씻어준 것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이 말없이 몸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데 있으면서 일생 동안 섬기고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발입니다. 이 발은 사람의 온몸을 받들어 줍니다. 몸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생 가야 되는 곳에는 발이 움직여야만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발은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발은 언제나 냄새나는 신발 속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발이 드러낸 적은 없어요. 목욕할 때나 샤워할 때나 아니면 발을 씻을 때 외에는 발은 언제나 신발 속에 아니면 양발 속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생색을 한번 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무좀이나 습진, 동상에 걸려도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데,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다가 내 몸이 병들었다. 너희는 좋은 것 보고 따뜻한 데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낸 적이 없어요. 발은 언제나 굳은 일, 험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는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섬김은요, 내가 죽지 않고는 섬겨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종의 자세를 취해서 남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일생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섬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음으로 대속물이 되어주기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안수는 머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머리를 씻기면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발에 안수하신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발에 있다. 목회자의 권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낮아져 섬기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일류안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구세군을 창시했을 때 세계 각지에서 구세군을 입대하겠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주교가 되기를 꿈꿨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브랭글. 근데 일리엄 부스가 브랭글을 만났을 때 이 브랭글이 매우 마음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브랭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리엄 부스가 브랭글에게 시킨 일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의 군화를 닦는 구두를 닦으라고 시킨 거예요. 구두를 닦으라고. 이 브랭글이 크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높은 직분을,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구세군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군화를 다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화를 닦기 위해서 대상을 건너온 것이 아닌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중얼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죠.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더러운 발을 닦으셨군요. 저도 기쁘게 군화를 닦겠습니다.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군화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브랭글은요, 섬김의 사람이 되니까 미국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만이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권리를 포기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유대인의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옷 색깔에 따라서 그 신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정일품에서 정삼품까지는 홍색 옷을 입었고, 정사품에서 정육품까지는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정칠품에서 정구품까지는 녹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으셨던 옷은 자색 옷이었다고 그래요. 자색. 바로 부자들이나
신분이 높은 고관들이 입는 색깔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겉옷을 벗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은 제일 신분이 낮은 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위, 신분, 권리를 다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머물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만이, 나의 그 신분을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헛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데이 브레이크라는 복전에 들어가서 그 정신박약아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고 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가 쓴 저서가 20권인데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굉장한 영성을 가진 지식인이었어요. 갑자기 높은 명예 그리고 높은 보수 다 포기하고 정신박약자 시설에 가서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겨주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다가 그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대학 교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의 저서 20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은 안 보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왕으로만 군림하는 아버지는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아버지가 권위만 내세우고 늘 아버지가 무서우면 가족들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섬기기 위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로 권리를 포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죄 사함을 받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렇게 섬기라, 여기에 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이 담겨 있어요. 섬김을 뛰어넘는 영성이 들어있는데 바로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신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씻을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천국의 상속권이 바로 내가 발을 씻어줄 때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죽고 그 보혈로 너희를 씻어야만이 죄에서 허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발을 씻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내야 한다고 바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교인이 뭡니까? 교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관계가 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 중에, 교인 중에 누군가 죄가 있다면 그 죄와 허물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였잖아요.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고 돈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룟유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면서 가룟유다에게 계속 암시를 주셨어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발을 씻어주면서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가룟유다의 죄 때문에 발을 씻어준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러면 직접 가룟유다한테 네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써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가룟유다만의 죄가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죄 때문에 씻겨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보이면 그 죄를 정죄하지 말고 그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죄산 받았기에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씻어주게 하여 회개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죄사함을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죄사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같이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섬김을 통해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행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확산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지나가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가정의 재단 쌓고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레루야 아레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아버지 성만찬을 베푸시고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발이 더러워서 씻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섬김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아버지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죄를 위하여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신 것을 통하여 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씻김받을 자가 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섬김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고 오셨고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대속자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하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섬김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머물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종의 신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는 그 죄를 씻어주고 그 죄를 위하여 함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투병사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버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암 떨이는 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임파선암은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백혈구의 수치는 정상으로 올라오게 될지어다. 적혈구의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모든 기모는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력은 올라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대시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으로 난수함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방광암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방광의 염증에서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식도암, 자궁육전 세포암,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다 치료받았습니다. 대장암도 치료받았습니다. 갑상선암도 치료받았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 건강을 지켜주시되 신듯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루푸스병 고침받게 될지어다. 핵상 마비 증상에서 치료받을지어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간도 회복될지어다. 어지러운 증상도 고침받을지어다. 신경통, 3차 신경통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허리스크, 목스크 치료받을지어다. 오십견도 고침받을지어다. 무릎 관절염도 치료받을지어다. 통풍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깨끗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은 잘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로 아토피 피부 염증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알레르기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마음병도 고침받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고침받을지어다.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도 깨끗함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쳐버리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충만해질지어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가정마다 영적인 변화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